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55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가에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린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아합의 죄와 반쪽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1장 1절부터 봐야만이 이해가 가는데요.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사마리아의 왕궁이 있었지만 40km 떨어진 이스라엘의 별궁을 만들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별궁을 호화스럽게 꾸미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땅에 채소밭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에게 자신에게 땅을 팔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포도원을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은 하나님이 조상 대대로 주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매매를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봇은 왕의 제안도 거절하기 쉽지 않았지만 더 높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합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아합 왕은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기에 상심합니다. 사실 상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이 높음을 인정한다면 다른 땅을 찾아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것을 왕비 이세벨에게 얘기했고 이세벨은 불량자 두 사람을 사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였다라고 누명을 씌우고 그를 돌로 쳐 죽인 후에 아합으로 하여금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기뻐서 나봇의 포도원으로 가는 것이 어제까지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왕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말하는데요.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라고 합니다. 아합이 지은 죄의 첫 번째는 살인입니다.
나봇은 억울하게 누명이 씌워져서 성읍 밖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합은 어찌 보면 나는 나봇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계획했고 이세벨이 모든 일들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이세벨이 어떤 계획을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찍었기 때문에 아합도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하도록 놔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이 직접적으로 하기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죄의 실행을 맡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뱃속에 가졌기 때문에 빨리 우리아가 집에 돌아와서 밧세바와 동침해야지만이 자신의 죄를 감출 수가 있는데 우리아는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하들과 왕궁문에서 잡니다. 도저히 전쟁 중에 있는 동료에게 미안해서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죄가 들킬 위험이 있자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손을 더럽히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우연히 죽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서서 세우고 다른 이들은 물러가게 함으로써 죽도록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우연을 가장한 계획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분명 예수님을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난 군중들은 자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였고 할 수 없이 자기는 무죄하다고 손을 씻으면서 십자가형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빌라도도 죄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 죄로 인해 아들이 죽을 뿐 아니라 칼이 집에서 떠나지 않았으며 아들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벌을 받게 되었고 빌라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을 죽인 자라는 오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살인죄 또한 이세벨이 죽였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허락한 아합의 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대놓고 왕따시키거나 큰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뒤에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을 고립시키지는 않습니까? 내 편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아주 작은 죄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놓고 하지 않았어도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슬퍼하실 것입니다. 살인죄에 이은 아합의 두 번째 죄는 남의 것을 빼앗은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외감은 그리고 심지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빼앗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포도원을 빼앗은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나봇의 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이사갈 지파의 땅이기 때문에 포도원을 크게는 이사갈 지파의 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계속적으로 이사갈 지파의 후손들, 나봇의 후손들의 기업이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터전을 빼앗는다는 것은 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나봇과 이사갈 지파의 후손들을 죽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러 가는 아합을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나자 아합은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보면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라고 하죠.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대적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엘리야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가 죄 가운데 거하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20장에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합은 아람이 쳐들어올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 초가였습니다. 전쟁도 못하고 항복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전해준 이스라엘의 승리 예언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었고 아람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모두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왕이었지만 선지자에게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니까 죄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야가 싫고 대적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아합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지적하고 몇 가지의 재앙을 예언합니다. 21절부터 보시면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다 멸하여질 것이고 그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한다고 합니다. 둘 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모든 식구들이 죽임을 당한 집안입니다. 또한 나봇을 죽인 이세벨에 대한 예언도 있는데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합에게 속한 자는 성읍에서 죽는다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다면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라고 예언하죠. 사실 너무나도 끔찍한 예언입니다. 무섭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죽지만 아합의 집에 속한 이들은 명예롭게 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왕이라면 왕의 묘실에 안장되어야 하지만 누구보다 큰 장례를 치르면서 백성들이 애도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 끔찍하게 죽으며 그들의 시체는 개들이 혹은 공중의 새가 먹는다고 합니다. 25절과 26절에는 아합의 죄를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세벨의 충동에 의해서 악을 행하였고 온갖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25절 앞에 보면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을 팔아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마카르로 기업이나 노예를 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합은 자신을 죄의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는 나봇의 포도원을 사고자 했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여 살인과 강탈을 했지만 그 행위는 자신을 죽음과 저주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아합은 이렇듯 자신과 감은 이세벨의 멸망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합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완벽한 회개는 아닙니다. 반쪽 회개입니다. 나봇의 명예도 나봇의 포도원도 가족에게 되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인의 회개 또한 받으십니다. 그래서 아합의 때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아들의 때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아합이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때서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의 때가 아니라 멸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압을 쓰시지 않았을까요?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29절에 하나님께서 아합을 보시며 엘리야에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라고 말하실 때의 느낌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악인이 돌이켜서 의의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참 많은 죄를 짓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혹은 누군가의 얘기를 통하여 또 그 마음의 찔림을 통하여 깨닫게 해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아합처럼 반쪽 회개가 아닌 온전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벌의 유예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죄 앞에서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유혹 속에서 알고도 모르고도 죄를 지었을 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으로 여러 모양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알려주신 것도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알고 즉시 회개하며 돌이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